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읽고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신명기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얼굴 그래도 봐야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벗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 그 400,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구약 시대의 복의 정점은 땅이에요, 땅. 예. 신약 시대의 복의 정점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되지만 구약을 전체를 보면은 물론 이제 시편에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복의 정점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은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 땅에 주는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땅의 그 토대를 그들이 전에 살던 이집트의 법, 뭐 옆에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 토대를 시작을 멋있게 이렇게 딱 깔고 싶으셨어요. 기초를 바로 그 나라의 기초,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놓으려고 하셨어요. 그걸 되게 원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래봬도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그 휴대폰 개발하던 엔지니어였거든요. 이 휴대폰을 이렇게 밖에 보면 멋있는데 여기 나사를 이렇게 따서 열어보면은 안에 PCB라는 게 있어요.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입니다. 막 이상한 좁쌀 같은 부품들이 막 박혀 있고요. 뭐 검은 칩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LCD에 화면도 들어오게 하고 불도 나가게 하고 전화도 되기도 하고 소리도 나게 하는 그런 전자 부품들이 Printed Circuit Board에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들을 그 Printed Circuit Board PCB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 그게 기초를 놓는 거예요. 구조를 잡는 순간입니다. 휴대폰을 만들 때 하드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부품 중에는 뭐 메모리도 있고 CPU라는 연산 처리 장치도 있고
또 파워 앰프라는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은 무선으로 이 공중에다가 여러분의 말소리를 데이터를 쫙 쏴주는 그런 파워 앰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 처음에 그 구조를 잡고 배치를 하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가장 경험이 많고 뛰어난 엔지니어가 그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배치를 잘못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폰의 온도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특정 부분이 65도가 넘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엔지니어들이 개발해 왔던 거를 처음부터 다 뒤집어야 돼요. 기초 구조, 기초 배치를 잘못 놓으면은 그 뒤에 엔지니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엔지니어가 붙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배치를 잘했으면은 3개월 만에 그냥 다들 야근 별로 없이 잘 끝마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배치를 잘못하면은 6개월이 3개월 내내 야근을 하고 밤을 새도 해결이 결국 안 돼서 6개월째 결론이 다 뒤집는다라는 결론이 자주자주 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기반을 어떻게 놓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 나라의 기초를 세상법, 이집트에서 배웠던 거 하지 말고 내 말씀의 기준으로 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 중에 경제법이 있습니다. 예, 경제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레위기에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경제법은 되게 이렇게 조금 깊이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탄탄하고 빈틈이 없는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해서 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와, 이 구절이요. 그 어떤 균형이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죠? 사람을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순서가 명확하게 있어요.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은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와, 이거 보세요. 둘째 계명은 첫 번째는 아니야. 분명히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랑 같은 거래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순서는 두 번째야. 근데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을 한번 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목사님 얘기하는데 신령해. 맨날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만 예배드려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거 영적인 거 아니다. 그냥 영적으로 민감할 수는 있지만 영적이지 않다라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24시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첫째 계명도 물음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그 말씀에서 남겨두셨어요.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을 엄청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동성애자들도 너무 사랑하는데 죄 아니래. 괜찮대요. 그분들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을 너무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도 깨트리고 어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대 된다고 분명히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네. 근데 자꾸 인간은 뭐라 그러면 어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사연을 대면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치우치는 게 정당하다라고 논리를 펴요. 인간은. 인간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성과 논리를 따르면 둘 중에 하나로 이게 벗어납니다. 궁극적인 그 균형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궁극적인 균형이에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균형이냐면은 사랑,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해 보실까요? 한번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라는 거를 결코 그냥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불타 없어지는 어떤 것들이죠. 근데 왕권이 있던 때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였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예요. 왜냐? 그거는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를 대항한 반역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와 무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을 반역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자는 3대를 멸해버리죠. 그 죄의 크기는 그 죄가 누구를 향한 죄냐에 비례해서 그 죄가 커집니다. 근데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존귀를 가진 자를 향한 반역이라면 그 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요. 무한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합니다. 무한대로 살아야만 돼요. 왜냐?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대가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죄에 대한 값은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죽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지옥에서는. 그게 바로 전능하시고 무한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완전 정당합니다. 조금도 아쉬울 거 하나님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그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합당한 일입니다. 공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집행하셔야만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로운 거거든요. 자, 경제에서 뭔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먹고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굶고 가난하게 되는 거는 공의로운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걸 얻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얻지 않은 거는 굉장히 공의로운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기까지 그 사람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자본적인 여력과 집안의 그런 환경들은 이건 다른 문제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요? 용서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무한한 죄를,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한 존귀한 존재에 대한 반역한 그 무한한 죄에 대해서 그걸 또 용서해 주고 싶고 괜찮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서 그냥 심판할 수도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집행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어디서 집행되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한한 가치와 영광을 가진 존재를 향한 이 마음의 반역과 고집과 거역으로 충만한 그 존재들이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형벌이죠. 그 죄의 값은 무한하고 그 죄의 형벌 또한 무한합니다. 어린 양 몇 마리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한한 죄에 대한 값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누굴까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으셔야 될 무한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가 봐요. 확실한 건 뭐냐면은 무한히 존귀한 존재가 무한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한한 죄와 그 죄의 형벌이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십자가 그 한 방에 하나님의 공의, 어쨌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명확한 죄값과 형벌을 집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 집행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 순간 진짜. 인간의 모든 죄와 그 무한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간의 무한한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사랑도 이루신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 얼마나 밸런스가 있어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 오케이, 너 이쁘고 그러니까 오케이, 너 도둑질한 거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런 게 없습니다. 눈 감아 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도둑질한 모든 형벌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그냥 괜찮아 하는 건 오히려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쥐잡듯이 잘못을 잡아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혼나야 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치우치는 거죠. 네. 아니, 동성애가 죄면 죄지. 왜 그걸 또? 그렇죠? 그렇다고 동성애가 또 죄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적질하면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죠. 사랑과 공의의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영성과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교차점에 있는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엄청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이 경제법으로 가봅시다. 경제법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밸런스가 있어요. 신연법에 보면 그게 보입니다. 49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세금으로 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서 세금 떼가죠. 하나님 세금으로 안 떼가세요. 물론 11조가 좀 있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둔 사람은 그거 다 자기 거예요. 그건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각 가정대로 땅을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했나 여기서? 하긴 이건 될 때까지 해야지. 자, A 가정, B 가정, C 가정이 있습니다. 땅을 줬어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가장한테 땅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또 나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A 가정, A 패밀리, B 패밀리, C 패밀리가 있는데 A 패밀리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막 이렇게 수확이 많았어요. B 패밀리는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C 패밀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태풍이 그 땅에만 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 가족은 A 가족의 음식을 얻는 대가로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A 가정한테. 그럼 A 가정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B 가정에 땅도 사고, 그러면 이제 땅 2배가 되고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부자가 되겠죠. C 가정은 좀 아쉬운 케이스인데
열심히 일했지만 인간의 능력의 법에서 너나는 뭐 태풍으로 되게 가난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A 가정에게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소작을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은 실은 굉장히 공정한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공정한 과정이에요. 이 공정함을 어디서 되게 강조하나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실은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사회. 미국 사회, 전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정한 사회죠. 공정한 사회. 근데 열심히 일해도 못 먹는 사회는 아예 공정하지도 못한 사회예요. 네. 공정하지도 못한 사회. 그게 공정한 사회인 거죠. 공의로운 사회. 네. 열심히. 근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공정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경제법을 두셨냐면은 50년째마다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다 나눠 다시 돌려주게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희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희년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 집에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 집 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있었는데 50년째 희년의 나팔이 딱 부는 순간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가정 5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이제 일하면서 느낀 거죠.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49년을 힘들었구나. 자녀에게 교육을 하겠죠. 그리고 50년째 그 땅을 돌려받았을 때는 첫째 받았을 때처럼 놀려먹지 않겠죠.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 C가정 열심히 일했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됐던 가정도 다시 그 어쩔 수 없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들의 땅을 갖고 그들의 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법에는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딱 결합돼 있어요. 결합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면은 땅은 내 것이니 너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 휴대폰은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돈 다 가져가. 근데 땅은 너희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땅은 너희가 사고 팔 수가 없어. 샀다고 해도 50년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게 하나님의 경제법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법은 경제법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좌우가 달려요. 하나는 열심히 일한 애들 더 가져가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눠라라는 좌로 치우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나누되 열심히 일해서 더 가져온 꼴을 못 봐, 걔네들은. 꼴을 못 봐요. 아니, 저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 더 가져가는데 그럼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지. 자기는 열심히 일을 안 해놓고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케이, 좋아요. 당신이 똑똑하고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한 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이만큼 차지하고 그걸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자기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무도 그냥 철벽처럼 성 쌓고 사람들 너는 계속 노예해. 나는 계속 귀족할 거야.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것도 치우친 겁니다. 치우친 거예요. 양쪽이 다 치우친 거예요. 근데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n분의 1 하자로 갈 가능성이 높죠. 당신이 번 것도 나도 나눠줘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아주 그냥 유능해요. 실력도 있어요. 그냥 뭐 할 때 하면 다 성공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걸 지지하겠어요? 능력대로 가져가는 걸 지지하겠죠. 그게 자기한테 더 유익이니까. 그게 뭐예요? 둘 다 죄죠, 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는 거에 순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우리 정책 결정하는 입안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근데 보통 자기 지지 세력들이 있어요. 지지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중앙에 딱 바른 말을 하기가 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그분들만,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길, 고든 길로 선택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걸 할 수가 있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그것도 그릇된 치우친 거, 가난한 사람에게 치우친 거, 부자에게 치우친 거,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올리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게 계속 해주는 정책하면 엄청 좋아하고,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정책을 제안했을 때, 또 국민들은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평하고 또 공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문화 가운데, 법과 제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와 인간을 향한 그 거다란 사랑이 충돌해서 불붙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과 눈 가운데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비추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먼 눈을,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꺼풀들을 제거시키시고, 탐욕과 탐심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녹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볼 것입니다. 주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주님의 율법이 이 땅 가운데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